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부터 이제 새해도 됐고, 뭔가 좀 새로운, 강의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냥 일반인들의 관심상으로도 봐도 아주 아무리 뭐 이 시대가 지금 뭐 정말 혼란하고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어떤 종교나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인생의 문제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의 큰 관심 주제는 그 중에 하나는 신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8개가 될지 9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신과 관련해서 역사학자로서 이게 신과 관련해서 물론 뭐 기독교 쪽에 이제 중심이 되겠지만 일반론적인 것도 좀 감안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신일, 그래서 신에 대하여 뭐 이렇게 했고요. 지금 뭐 정확하게 다 제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종교적인 신, 뭐 야훼의 출현, 뭐 이 정도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바벨론의 항복을 권하는 에레미야의 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비한 전차를 타고 포로된 백성을 찾아온 에스겔의 신. 이렇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동원했다고 주장하는 제2이사야의 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적 예수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더러 질문도 하셨거든요. 예수의 신은 뭐냐? 도대체 예수의 하나님은? 그걸 한 6번째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예수의 신. 예수의 신은 뭐냐? 독특하지는 않은데, 저 나름대로 또 역사적인 또 이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바울의 신. 바울의 신은 어떻게 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리스도교의 신의 어떤 특성이랄지, 신개념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해서 9개, 많이 가면 9개 내지 10개 가겠고요. 그러면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일신 야훼를 좀 강의를 좀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강의에 사실 많은 체력을 많이 소진하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접근하면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유일신 야훼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넓혀진 다음에 조금은 손쉽게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취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당분간 아까 얘기한 대로 한 8 내지 9개 될 것 같은데요. 신과 관련한 내용, 역사학자로서 특히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의 신의 개념의 어떤 변화랄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반론을 좀 얘기하겠는데요. 신에 대하여. 이상한 노래도 있죠. 뭐에 대하여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아주 재밌는 노래가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참 신은 얘기하지 마라. 이게 아예 그냥 일종의 학자들 세계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겸양의 덕이면서 그냥 서로들 다 끄떡끄떡 하는 그런 내용이죠. 신을 함부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까딱하면 망신상하거든요. 너무 신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것은 심지어 막말로, 잘못 얘기하면 테러를 당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이만큼 신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아주 민감한 존재고, 또 정의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말하는 신이 다 다르다. 종교학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만 사람이면 만 사람이 다 다르다. 같은 뭐 교회 안에, 같은 성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어떻게 좀 강의를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실 제가 벌써 이제 작년이 됐네요. 2020년.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이때에 일신 야외를 쓴 다음에는 주로 제 공부가 신에 관해서 이제 모아졌어요. 그 신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좀 진전된 정리를 할 수 없을까. 나 자신도 그렇고, 그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책을 사실 좀 그 방면에 꽤 많이 읽었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뇌과학이랄지, 그 어떤 그 생물학적 접근, 뭐, 과학, 물리학이나 이런 쪽 얘기, 심리학, 이런 책들도 제법 많이 읽었고요. 글쎄 뭐 그 기준 얼마나 많다는 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학자들 혹은 종교학자들의 책. 여기에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책들을 이 강의 준비원이라고 해서 꺼내서 보던 것들 여기 좀 정리해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급해서. 이게 보니까 대략 한 30권인데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한 50권 이상의 그 신 관련 책을 읽었더라고요. 읽었는데 요새 뭐 눈도 침치고 그래서 사실 참 굉장히 좀 요새 책 읽는 건 좀 어려운 일인데 아직까지는 참 다행스럽게 책을 읽는데 어쨌든 책을 그렇게 막 한 50권 읽었어도 잘 정리가 안 돼요. 그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의 동영상 같은 것도 좀 많이 봤고,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꽤 봤습니다. 보고, 이런 책들을 다시 어떤 책은 막 3번, 4번까지 읽은 책도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진짜 정말 뭐 이거 정리를 못하는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좀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를 내서 또 달라들으니까 약간 또 말할 내용은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신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우선 첫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인 나 혹은 우리와 연관하여 인식되는 신을 조금 단순화해 보면 종교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뭔 짓이냐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학자는 늘 현실에 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현실인인 우리가 이제 그 인식되는 신, 연관성을 느끼는 신, 이런 신을 이제 단순해서 보면 저는 3가지의 그 신으로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는 게 편하겠다. 이런 나름의 잠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가운데 이제 시커먼 동그라미를 하나 해놨어요. 굵은 선인데 사실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그런데 저건 종교의 신이에요. 뭐 여호와랄지 이런 종교의 신, 알라 뭐 이런 종교의 신. 종교의 신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비교적.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것도 가변성이 조금은 있죠. 그렇죠? 시대가 변화하면. 뭐 마틴 루터나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개혁운동하니까 그 뒤로 또 변화도 오고 그런 것처럼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의 개혁운동이 개입해서 그리스도교 같은 게 또 탄생했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이 종교의 신이 그래도 가장 이렇게 강력한 형성된 신이죠. 그 다음에는 그 종교의 신이 분명히 우리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더불어서 가끔 충돌도 하고 뭐 하는, 내 안에서 뭔가 부르짖는, 나를 좀, 응답도 하고 주장도 하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 안의 신, 자아의 신, 혹은 내재적 신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제 내재적 신이라는 것이 뭐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 내재적 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이런 내재적 신을 얘기하거든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 읽어볼 만한 책이더군요. 옛날에도 읽었는데 어떤 그 강의하시는 학자분이 하도 좋다고 그래서 다시 좀 한 절반 정도를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좋고
매우 천재적인 사람이고 학구열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어떤 그 우주의 그 창조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하는 보면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아이콘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내재적 신이라는 걸 봤는데, 기독교에서도 요새 많이 얘기하죠. 내재적 신, 내 안의 신. 뭐 밖에 초월적인 신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이 종교적 신, 역사적 신을 얘기했잖아요. 아주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고, 그렇죠. 모든 곳에 다 계시고, 그렇죠. 무한하고 영원하고 막 이랬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20세기에 뭐 1차 대전,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런 걸 겪으면서 그 앞에는 이미 뭐 과학의 발달로 형편없이 그냥 무너졌죠. 그 위상이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 신학자들이 주로 이런 내재적인 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도 내재적인 신을 막 강조하면 어때요? 또 한쪽에서는 왜 내재적인 신만 강조하냐? 막 이러면 또 그 초월적인 신을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내 안의 신 외에 궁극적인 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궁극적인 신. 제가 이 밖에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쳤는데, 그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뭐를 쳤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그러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알 수 없는 신이에요. 그 있는 듯 없는 듯한 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 어떤 사람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그딴 소리냐. 아주 그냥 전형적인 무신론자들은 다 무시하죠. 이런 거 다 가짜다. 하나의 그 심리적 환상이고, 자아의 어떤 투사일 뿐이다. 막 이러고 얘기하죠. 뭐 그러면 간단하죠. 어쨌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신. 그게 이제 궁극적 신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3개의 도형을 그려놨어요. 왜 이렇게 점으로 점점 하고 거의 안 보이게 해놨냐? 그 신이 정말 우리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정말 느낀다는 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 궁극적 실제인 신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신. 많은 이제 신비주의자들, 부도자들, 그렇죠? 아주 그냥 철저히 뭔가 이 우주와 그 삼라만상의 그 어떤 본 바탕이 뭐냐? 어떤 그것을 처음 만든 분이 누구냐? 본질이 뭐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누구나 그런 거 연구하는 건 아니죠, 사실. 좀 타고나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어떤 심성은 있긴 있지만 그냥 모든 걸 젖혀놓고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되게 신비주의자, 구도자들이라고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유명한 뭐 승려들이랄지 또 중세의 그런 신학자들, 일부 신학자들, 그리고 현대의 어떤 그렇죠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겼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어떤 거룩한 어떤 본질적 무엇가 있다 이러면서 그것과의 어떤 연관이랄지 그것과의 일치 이런 걸 추구하는, 요새 말로 새로 생겼죠. 영성가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 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인 것이죠. 이게 이제 궁극적 실제인데요.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이 궁극적 실제는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궁극의 신, 뭔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하자 보면 말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이런 내 안의 신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신 이런 걸 떠나서 종교의 신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 강의를 들을 테니까 그렇지만 유대교로부터 치면 한 3,000년 이상 건재하죠. 근데 요새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건재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의 신들은 어때요? 따지고 보면 뭐 수메르의 어떤 종교의 신이랄지, 그죠?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 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뭐 제우스나 이런 신들 보면 그때 시대의 전환과 더불어서 사라진 신들이 많죠. 근데 그런 사라진 종교의 신들은 예술로 많이 남아있죠. 예술로.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 가면 이제 그런 흔적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의 신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걸 반드시 지금 머리에 넣어야
제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전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의 신은 어느 정도 있고 종교의 신도 좀 여러분이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궁극의 실제 이건 이제 많이 아는 분들이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하면 뭔가 하여튼 알 듯 모를 뭔가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원시 사회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곡식이 잘 익는다. 뭐 뿌렸는데 막 익어가지고 막 수십 배가 났다. 예를 들면 씨앗을 심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비하게 여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어떤 신비하게 이렇게 큰 놀라운 결실을 이룬 그 원인은 뭐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이제 그 무언가 신비한 어떤 힘, 뭔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고 있다고 여기는 어떤 존재,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뭐 서서히 발전해서 그것이 이제 신이 되어갔던 거죠. 그 신들이 이제 국가 정치적인 권력하고 어떤 그 구성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성원을 받으면 종교의 신이 된 거죠. 그게 저명한 종교의 신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흡수되면 이제 신화의 일부 그 흔적을 남았다가 이제 사라지고 그러죠. 예. 그러나 어때요? 궁극적 실제가 정말 있다면, 물론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그 전 세계를 보면은 21세기에도 약 한 80%가 이제 유신론자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유신론자거든요. 그리고 무신론자 중에도 아주 그냥 이런 궁극적 실제까지도 다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그렇게 될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개 이제 서양에서 많이 있죠. 그런 무신론자들이 새롭게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엘리트들,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개 이제 서양 그리스도교의 신, 인격적인 신, 하나님. 그리스도교의 인격적인 신 하나님이죠. 역사를 주관한다고 그러고 좌지우지한다고는 그 인격신을 되게 부정하는 거죠. 이 궁극적 실체를 그분들도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아마 상당히 드물어요. 근데 궁극적 실제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의미의 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일자라는 것이 있죠. 일자. D1이죠. 하나. 궁극적인 그 하나. 거기부터 출발한 그 하나. 만물이 있고, 그렇죠? 그런 만물들 위에 이제 더 올라가면 형이상학적 세계에 가면 이제 영혼이 있고, 그 위에 정신이 있고, 그 위에 뭔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일자. 참 멋지죠? 물론 이게 그 관념적인 추론이겠지만은, 논리적 추론이겠지만은 어때요? 현대 과학하고도 상당히 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면서 이 일자는 또 그 유대교의 유일신,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유일한 근본이 되는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있죠. 이 둘이 맞아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신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세에는 특히 이제, 뭡니까? 스콜라 그 사상이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하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리스 철학 이런 것이 적극, 이렇게 반영된 신학이 상당히 주류를 이뤘죠. 우리가 뭐 중세는 뭐 저도 어려서는 다크에이지 뭐 이런 암흑기 이러기도 잠깐 배웠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중학교 좀 다니면서 그렇지 않다. 대단한 거 있다 그러는데 요새는 그 중세 신학자들이랄지 토마스 아퀴나스랄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역할, 그의 사상이 아주 높이 평가되고 그러죠. 어쨌든 이제 고대 그리스의 어떤 그 관념적인 실체로서의 궁극적 실체로서의 일자 개념이 있고요. 이제 브라만, 이건 인도죠. 인도의 이제 베다 종교. 우리가 그 뒤로는 이제 지금은 힌두교가 되어 있지만은 참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뭐 BC 10세기도 더 전에 이미 뭐 이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그 종교 체계, 철학 체계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 베다 종교에서 말하는 그 브라만은 우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주의 본질이 있었다.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흘러나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 어떤 뭘까요? 출발 실체고 마치 첫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이제 브라만과 아트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버마, 인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브라만이에요. 이 본질. 예. 우주의 본질적 존재, 본질이죠.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거기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현세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브라만이에요. 또 그 브라만. 그 사제들. 이제 우리가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제일 그 상층에 있는 사제들. 그 자기들이 이제 우주의 본질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만 이 브라만에 대해서 제사 지낼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온갖 특권을 누린 거죠. 아주 신성한 특권을 누린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참 머리가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조금 좀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좀 기분 나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뭐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이제 공이라는 거 있죠. 공. 불교에서는 어때요? 삼라만상 이런 것들이 실체가 없다. 늘 변한다. 우리가 보는 것이 실체인 줄 알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무상한 것이다. 인생 무상하죠. 그런 거예요. 무상한 것이다. 늘 변하고. 그럼 뭐가 실체냐? 알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변해. 어떻게 변하냐? 인연을 통해서 변하죠. 그 연기라고 그러죠. 인은 아주 직접적인 원인, 연은 그 연결된 어떤 그 이유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인연을 통해서 이것들이 계속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이 가변성 속에서 삼라만상이 그렇게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착하지 마라. 실체라는 거 없다. 뭐 슬퍼지도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그래서 그 헛것 같은 그 변화를 벗어나는 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그 무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지혜 없음이죠. 지혜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혹돼 가지고 뭐가 실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거 쫓아다니고 슬퍼하고 어쩌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인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실체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이어지는 이런 그 삼라만상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것. 뭘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 공인데요. 공이라고 하자. 알 수 없는 그 무엇.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이제 불교의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가에서 말하는 도라는 거 있죠. 도라고 말하면 참도가 아니다. 유명한 말 도덕경에 있죠.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도가 아니다. 이게 뭐라고 이 실제를 규명하면 이미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규명하면 김기흥은 뭐 교수다. 다 얘기 안 되는 거죠. 뭐 아버지도 되고 뭣도 되고 막 많잖아요. 시민도 되고 그렇죠. 아들도 되고 학생 했을 때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 도는 그 무의자연의 도죠. 무의자연의 도. 결국은 뭔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자연의 어떤 그 운용의 길이랄까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내 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너무 억지 쓰고 그러지 마라. 그렇죠? 그것도 역시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무의자연한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큰 어떤 우주적 어떤 어떤 방법이랄지 원칙이랄지 원리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 하늘이죠. 천. 원래는 이제 상제라고 그래서 하느님부터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주나라 이런 데 가가지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히 천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존재. 존재 아닐 수도 있죠.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는 모르죠,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철학자들 이런 분들이 더러 얘기하죠. 존재 자체. 있음, 이런 거. 어때요?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있는 것 자체, 있음. 물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있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궁극적 실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존재의 기반. 이거 틸디인가요? 그저 목사님이면서도 그 신학자죠. 그 20세기에. 이분이 이제 그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정말 존재의 기반 되시는 그분을 이제 신이라고 보자. 그래서 존재의 기반이라는 말이 나왔죠. 멋있기는 한데 기반 하니까 또 뭐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주 자체를 궁극적 실제로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참나, 자기를 또 막 그 어떤 삿된 거 파사 현정한다고 그러죠.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자아, 뭐 찌꺼기 이런 것들, 욕망, 뭐 욕구, 그 다음에 무명, 지혜롭지 못함 이런 것들 자꾸 걷어내다 보면, 돌파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어떤 경지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뭐 연구원 사람들마다 이제 구도원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진짜나, 그 진짜나는 어떤 우주적 본질과 같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참나가 궁극적 실제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여기 제가 이신론적 신이라고 그랬는데, 이신론적 신은 이제 대개 17, 18세기에 그 유럽과 미국의 그런 지식인, 정치인들이 많이 추구했던 신이죠. 창조는 해놨으되 어때요? 그 뒤에는 관여하지 않는 신. 아주 얌전한 신이죠. 그냥 만들어 놓고 관여하지 않는 신. 저도 지금 거의 그런 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날에 이제 크리스찬 기독인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창조는 하셨는데 역사에는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 뭐 여러분도 다 겪으셨죠? 그 세월호 참사 때 보세요. 그 배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가라앉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 크리스찬도 많고, 크리스찬을 떠나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간들 300여 명이 있는데 그렇게들 기도하고 애타게 불러도 어때요? 그냥 수장됐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아마 그때 신을 떠난 사람 많을 겁니다. 뭐 그 앞으로 보면은 무슨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홀로코스트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 신을 버린 분들이 매우 많죠. 많아요. 사실 역사의 현장에서 정말 필요할 때 신들이 대답하지 않죠.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 신을 역사적인 신으로 떼서 보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야 뭐 저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뭔가를 제대로 이렇게 앞뒤가 맞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들은 대개 아마 이 세 개의 신의 범주 내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내 안의 신, 여러분 안에 문제에 직면하여 응답하는 내 안에 누가 있죠. 때때로 자기 주장이 강하죠. 교회에 대해서도 종교에 대해서 막 불만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강력하게 올라오고 강력히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도 있죠. 그럴 때 어때요? 여기 이걸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겹치게 교집합처럼 해놨나? 우리는 다 저렇게 교집합처럼 사는 거죠, 사실은. 이 종교의 신과 내 안의 신, 궁극적 실제는 궁극적 실제가 어떻게 종교의 신이나 내 안의 신에 영향을 주고받는지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되게 아주 신비주의자나 적극적으로 어떤 우주적 어떤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궁극 실제를 인정하니까 이 내 안의 신과 종교의 신과 궁극적 실제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대개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내 안의 신과 종교의 신.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어때요? 교회에 가서 왠지 불만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듣고 있는 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왜 그러냐면은
이 종교적 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내 안의 신, 주관적 신들이 어때요? 대강 느낌이 비슷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호응해가지고 어떤 형체를 대강 구성할 때 어떤 민족의, 부족의 신, 민족의 신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것은 이제 상호 주관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후설이라고는 현상학자가 상호 주관성이라는 그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분인데요. 우리들이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떤 그것이 집단이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호응해야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돈 같은 거 그렇죠? 총이라고 하면 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뭐야? 이게 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인정하니까. 신도 그렇다는 거죠. 비슷한 환경에서 오랜 세월 살아내려오던 사람들이 어때요? 무언가 우리를 옆에서 우리 모르게 역할하는 힘이나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자꾸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되게 어떻게 하냐면 되게 그런 것들이 조상하고 많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신들은 되게 조상신으로 출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신들의 어떤 공감 속에서 상호 주관 속에서 이 종교의 신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의 신에 대한 개인 구성원들의 어떤 이의나 회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연히 갈등을 해요.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성경책이니까 종교의 신이라고 하고 제 지갑이니까 내 안의 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이런 상태죠. 어느 정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자기 주장이 거의 없는 사람 있죠. 진짜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면 그런 분 있죠. 너무 종교적인.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자기가 믿는 종교적 신으로 설명하죠. 아주 신앙 좋은 건실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주 형편없고 그냥 정치꾼들 목사들 그야말로 뭐 돈 밝히고 이런 정말 제대로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수 없는 이런 목사나 사제들 말고 아주 나름의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도 더러웠대요. 너무 이 종교적 신의 절대성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 있는 설교 같은 걸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적극 호응하죠. 이모 목사님이라고 아주 저명한 분이 계신데 최근에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제2의 종교 개혁을 하려고 내신 것이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 다시 하려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 신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종교적 신도 상대화하는 이유를 역사학자는 왜 이렇게 보는가를 조금 좀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서로. 막 교회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이렇게 일치하면. 근데 어때요? 이렇게 벗어나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 있는 자아예요. 자아의 신이에요. 아닌데 막 이래요. 이런 걸 꽤 많이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대교적 전통에 이거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낡아 빠졌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보다 보편적 세계에 이런 거 아니야. 이 예수님이죠. 워낙 셌죠.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추종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종교가 세우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서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께 영향을 받습니다. 편안할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냥 갈등 없이 무조건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뭔가 생각이 나고 본질적인 것이 자꾸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가? 인간은요, 인간의 뇌는 늘 질문해요. 호기심에 차 있어요. 그리고 대답을 원해요.
대답을 받아야 편해져요. 그리고 또다시 질문해요. 이거 참 기특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괴로운 존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지금 교회 안에서 기존 신앙에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미 그런 일이 시작된 거죠. 막기 어려울 겁니다. 막기 어려워요. 당연히 이 갈등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종교의 신도 변화를 겪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예레미야의 신, 뭐 에스겔의 신, 그렇죠? 제2사야의 신, 예수의 신, 바울의 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가 있다. 이 둘만 역할을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궁극적 실제가 역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쉽게 얘기할 수 없다. 굉장히 신비적이고 아주 그냥 구도적인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뛰쳐나가는 분들도 꽤 많죠. 왜? 종교가 현대사회, 특히 선진국에서 서양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게 제대로 어떤 그 사회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죠. 지적 지도랄지, 지성이나 어떤 영성의 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요새 보면. 뭐 정치꾼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유행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데, 물론 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만, 그냥 무리수를 두고 이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는 이렇게 가변적이다. 궁극적 실체를 연구하는 것은 스스로도 할 수 있죠. 자기 스스로도. 개인적 구도자들, 영성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내에서 있는 사제나 신학자들도 막 적극적인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있죠. 마이스터 에카르트인가요? 우리 그 한국의 저명한 그 종교학자이죠. 기리성 교수님이라고. 여러분이 그 책도 좀 보시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들의 연구를 보면은 아마 13세기든가요. 그 사제인 그런 사람인데도 아주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놓아주고 우리가 하나님 너머에 정말 어떤 그 본질, 우리의 어떤 본질을 찾아가자, 이런 그런 주장. 대단히 놀랍죠. 그래서 뭔가 궁극적인 것을 찾는 인간의 노력. 왜 이럴까? 제가 뭐 감히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 함부로 얘기 뭐하지만, 인간들이 유한하고, 인간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역사학적으로는 유한하지만 창조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혁명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대개 그냥 지금으로부터 한 7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에 거의 이제 아주 끝무렵은 아니지만 거의 끝무렵이죠. 7만 년에서 3만 년 전. 그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극적인 어떤 변화를 한 번 더 겪는다는 거죠. 지적 변화를. 지적 변화를 겪으면서 뭐가 발달했냐면, 자아를 인식하고 이런 건 벌써 앞에 이미 달성했고요. 자기를 성찰해요. 자기를 뒤돌아봐요. 자기를 객관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가서 그 인지혁명기에 대개 이제 4만 년 전쯤 되면은 사람들이 그 호모사피엔스는 뭐 자아의식 이런 건 벌써 뭐 옛날에 지냈고, 자기 성찰을 지내서 이제는 뭐를 하냐면은 자기를 과거와 미래에까지도 투사할 줄 아는. 그 어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있다는 거 전혀 모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어때요? 침팬지가 우리하고요. 거의 99%가 유전자 DNA가 일치해요. 98점 몇 프로가. 침팬지가. 한번 잘 보세요. 손가락 같은 것도 너무 비슷하죠. 하는 짓거리도. 도구도 잘 사용하고요. 도구 사용하는 동물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연합해서 지도자를 막 바꾼다거나 쿠데타도 하고 그러죠. 해요. 그러나 인간은 또 좀 다른 면이 있었죠. 인간만이 진정한 협력을 알고, 그렇죠? 남을 진정하게 배려하고, 나와 너, 우리, 집단, 이런 것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주 정말 그런 면에서는 고등동물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 인지혁명을 거치는 그런 단계에 가면은 자아 성찰은 물론 벌써 했고 그걸 지나서 과거와 미래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과거와 미래. 과거와 미래 하니까 미래로 하니까 죽음이라는 게 뭔가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죽음을 알게 되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상상해내고 알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신의 출현이 이제 그 뒤로 서서히 시작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들이라고 이렇게 상상해내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1만 년 전 그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이제 조상신으로부터 나타난다. 이런 게 이제 신 연구를 하는 인류학자들이나 이런 진화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어쨌든 인간은 그게 뭔가 정말 과거도 알고 미래까지도 생각하고 자기를 뒤돌아볼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인식적, 인지적 아주 비약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많은 물건들도 대단한 것도 만들죠. 예. 뭐 배도 만들고 막 그러죠. 배도 만들고 막 화살 이런 거 만든다고 그러죠. 뭐 바늘 막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뭔가 좀 창조적인 것들, 도저히 일반 동물들하고는 같이 하지 않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역시 언어. 아주 그냥 정말 자유롭고 아주 윤활한 언어 구사를 이제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이 커지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집단이 커지면서 농업혁명 같은 것도 나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죠. 이런 커다란 변화를 이제 겪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의식의 어떤 혁명, 그게 돌연변이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자기들이 경험하는 역사적 축적에서의 비약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냐 아니면 정말 구석기적이지만 거기에서 어떤 역사의 축적 속에서의 비약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식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그 실체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뭐 괴물도 상상할 수 있고 용도 상상하고 그렇죠? 용 막 그런 거 있지 않는 것도 상상하고 당연히 신도 상상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다른 동물들은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생산성이 있는 그런 도구나 이런 거 사용하고 만들어내고 그게 제2의 창조자예요. 제2의 창조자. 제1의 창조자가 있다면 제2의 창조자죠. 그게 인간이죠. 그 인간. 그래서 결국은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인류학자들이 볼 때, 진화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이제 종교의 신도 그렇게 역사 속에서 나왔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할 때 모든 신들에 관한 개념 같은 것도 변한다. 이런 걸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신개념 같은 것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너무 그렇게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시대가 지났으니까. 기독교 고중세적 어떤 그 신학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지금 잘 맞을 리가 없죠.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죠. 정말 보다 궁극적 실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들 종교의 신이나 내 안의 신의 수준을 한없이 높이고 거기서 어떤 인류 평화의 어떤 새로운 종교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하는 거죠. 보통 일은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문제, 당면한 나의 종교적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제 제 강의가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현재 이렇게 그 학문 세계에서 연구되는 세 가지 어떤 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 오늘의 핵심 아이콘이 이 세 가지 어떤 신, 그러면서 그들의 상호 영향은 이렇게 계속되고
특히 종교의 신과 내 안의 신은 그것이 도움도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종교적 신도 변화해 왔는데 그 종교적 신이 그 변화를 끝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많은 고대 종교들은 사라지기도 했다. 이것 정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종교적 신 중에서 야훼 신의 출현, 야훼 신의 등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